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표적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참으로 있지 않습니까? 표적이란 이적과 기적이란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기적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를 괄시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나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삶이 어려워 깊이 낙심하고 있을 때 내 삶이 단번에 180도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기적이 나타나서 실제로 삶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위기의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 한순간에 삶이 바뀌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감추어진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행하는 내가 드러나고 자랑스러워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는 간증 집회에 참여할 때 이러한 경우를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간증 집회, 간증 전도 집회 같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일어났던 기적들을 간증으로 말합니다. 집회에 참여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사업에 실패했는데 한순간 성령이 임해서 그 다음부터 성공으로 바뀌고, 자, 그런 간증이 그 기적 안에 기적의 간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비한 기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입술로 간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반전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를 주로, 예수를 인생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통치자로 믿고 있는가, 끝까지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 이런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그 신앙과 결부시키는가 하면 여기에는 뭔가 사람들에게 임팩트한 것을 보여주어야 믿을 수 있다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어떤 신앙의 프레임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교 심리적 경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그 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체계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면 그것은 미신이다라고, 또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믿게 하려면 과학적인 증거, 합리적인 증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양육 과정을 조금 세밀하게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의 기적 같은 내용도 잘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이 신앙의 영역에서 이탈됩니다. 자기들의 공부한 내용으로 보니까,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분석해 보니까 조금 다른 겁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의 사고는 아직 과학적 논리적 사고가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화의 세계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관심사가 어떤 신비한 이야기, 초월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머리가 커지면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요즘 세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학적 믿음과 신앙의 측면에서의 믿음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인식하고 확신할 때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아웃풋의 결과를 갖고 믿음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의 믿음은 원인은 없는데 결과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학습해서 노력해서 어떤 높은 지각의 경지에 이르러서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결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고 어떤 고차원적인 학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인지되는 것.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없는데 돌아보니까 그 한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원인이 공급되지 않았는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자는 누구입니까?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제1의 원인입니다. 제1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결과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비교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는 인간의 존재 원인을 이렇게 추적하여 증명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자, 그 사람을 규정할 때 어디로 올라갑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 사람의 부모, 조부모, 증조, 고조 이렇게 수십 대로 위로 올라가죠. 또 수백 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있다고 여깁니까? 태초에 우주에 대해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에서 수천만 년이 지나서 우연히 단백질이 합성되어서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존재 원인을 규명합니다. 이것이 과학적 존재론의 근거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것과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절도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36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38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종결 짓고 있습니다. 38절 전까지는 다 인간의 이름을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끝부분은 야훼 하나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아담은 보이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인간이 존재하는 것, 그 근원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시작됨을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행위에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원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믿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결과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창조주로, 주권자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을 수 있는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공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은혜로 주셔야만 믿음이 발생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이비어, 구세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메커니즘을 모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나에게 표적을 보이라. 아들 되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기도 하시고, 손마른 자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만 이러한 이적을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믿질 않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상한 신비한 사건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예가 부자와 나사로 사건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면 믿고서 지옥에 오지 않겠다라고 한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우리 이 내용을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개정개혁 성경 말고요, 플러스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31절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갔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천국에 관해서 지옥에 관해서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중에 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신기하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라서 그 단어가 취소가 되고 온라인으로 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단오토에 가면
신비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비한 일을, 그 일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표적,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친히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셨던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표적은 하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신비한 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초월적인 기적 말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어떤 표적입니까? 가장 표적 같지 않은 표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면 그것은 실패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을 마감한다면 그건 실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생을 하시다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기력하게 로마의 군병의 창과 칼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표적만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표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표적 말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놈들을 그냥 십자가를 빼들고 한번 휘둘러서 단번에 처리하든지,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벙어리가 되게 만들거나 수족이 말라버리게 하도록 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이것이 표적이 될 텐데, 왜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표적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표적이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표적인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면서 사마리아에 들르시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면서 이틀을 지내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오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자, 성경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환영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다급히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가나와의 거리가 걸어서 약 4시간,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다급히 찾아온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찾아온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걸 다급하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찾아온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온 거예요. 자,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망은 예수님을 환영한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환영했던 것이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모셔가면 자기 아들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환영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책망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49절에서 이렇게 계속 요청합니다.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가 계속 간청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냥 가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갔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안 돼요. 표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했는데 믿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사람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학자의 두 분의 해석이 있어요. 한 분은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주석을 썼던 분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었다, 그러므로 천천히 하룻밤 자면서 내려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분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남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영선 목사님은 정반대 해석을 하십니다. 믿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곳에 들러서 자기 아들을 구할 방법을 별도로 찾아보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낳은 것을 믿고 천천히 다른 볼일을 보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급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으러 다닌 것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낳게 할 다른 사람을 또 찾아다닌 것이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내 아들이 낳았다 이렇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전후 문맥을 봤을 때 마지못해 간 겁니다. 만약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믿었다면 그냥 쏜살같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렇죠? 빠른 걸음으로 갔을 거예요. 살았다는데. 근데 전후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종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어제 7시, 우리나라 시간,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어제 오후 1시라는 거예요. 자, 어제 오후 1시라면 걸어가도 오후 5시에 도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뛰어간다 그러면, 정말 살았다는 것이 확신되었다면 뛰어간다 그러면 3시간이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믿고 갔다고 하는 말은 반신반의하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놀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셨는데 말씀만 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말씀만 하셨는데 말씀하신 그 시간에 종의 말을 들어보니까 동일한 동일대의 시간에 그 아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디어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게 돼요. 표적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야 믿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발현되는 시작과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이 동네에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왔다고, 내가 구원자로 왔다고 말씀만 했는데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말씀이 이 여인을 바꾼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고 납득할 만한 사건이 있어서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안 되니까 좀 병이나 좀 고쳐볼까 해서 나오기도 하고, 예수를 좀 믿어서 뭔가 좀 덕을 볼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다,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마, 능력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흘러가야 위기가 와도,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만 표적이나 기적을 바라게 되면 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지 못해서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표적은 요나의 표적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사단은 얼마든지 표적과 기사만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표적과 기사는 인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나온 표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사흘에 일어난 이 부활의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것만이 표적이고, 이것만이 모든 표적의 완성이고 표준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가장 실패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미완성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에 자신의 능력으로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신자들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 갖고는 안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면 신비한 일이 여기저기 일어나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니까 나를 믿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기적, 진정으로 구할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꺼리는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고 구원의 근거고 구원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 가지 신비한 이적 같은 사건으로 우리를 현혹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의하거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신비한 일이 있다고 누군가 얘기할 거예요. 여기 가니까 이런 신비한 일이, 저기 가니까 저런 신비한 일이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신비입니다.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린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도중앙교 성도들은 십자가만이 유일한 신앙의 표적임을 인지하시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 앞에 제시된 길을 믿음으로 걸으셔서 다 승리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